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에게 관한 유머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은 코스닭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후다닥이고, 성질 급해 죽은 닭이 꼴까닭이고, 집안 망쳐먹은 닭은 쫄닭입니다. 가장 섹시한 닭은 홀닭이고, 시골 사는 닭은 촌닭이며, 흥분 잘하는 닭은 팔딱팔딱, 싱싱한 닭은 파닥파닥, 가장 비천한 닭은 밑바닥, 수다 잘 떠는 닭은 쏙닥쏙닥. 이런저런 닭 중에서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이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토닥토닥 하면 행복이 싹트게 될 거고,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토닥거리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백성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그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역사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최저영 선생의 생가라든가, 고려인들 문화관이라든가, 또는 안중근 열사가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도 연해주라는 사실을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었던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거기에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열차에 태워서 저 중앙아시아 황량한 벌판에 쏟아부었던 역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러면서 몰래 숨겨갔던 벽실을 갖다가 중앙아시아에 퍼뜨려서 농사를 시작했던 민족이기도 했고, 이렇게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지금은 연해주로 다시 이주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현상을 둘러보면서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 백성인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6.25 6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 이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계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서울은 짓밟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음은 물론 치안 유지에 필요한 10만 미만의 국군이 있었는데 반해 북계는 탱크 242대 등 중무장한 20만 병력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아닌 밤중에 도적을 만난 서울 시민들은 허겁지겁 피난을 갔습니다. 집과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붉은 이리대에 짓밟힌 서울.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난 못 간 시민들은 강제 노동에 죽을 고생을 하고 6.25 이전에 공산당을 거부한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반동분자라 해서 인민재판이라는 허울 속에 무차별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무방비 상태의 온 남한 땅은 경상도 땅 일부를 제외하고 무참하게 유린돼 갔습니다. 한 달 만에 놈들은 대구 북쪽까지 쳐내려왔고 피난민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용산역 일대. 그해 9월 아군은 서울을 수복했으나 서울은 거의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해 압록강까지 북진한 아군은 중공군을 만나 다시 후퇴를 했고, 해가 바뀐 1951년 1월 4일에는 또다시 서울을 비우고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름도 서러운 일사후퇴, 추위에 떠는 아기를 체온으로 감싸주는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식을 기관차에 매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는 아이를 찾고 아이들은 어버이를 찾다가 울면서 돌아서야 했던 눈물의 뱃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총대를 메고 싸웠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상당한 몸으로 다시 학교를 찾아온 학우들. 눈이 가는 곳마다 폐허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약 20만, 남편을 잃은 여인은 무려 40여만, 공산당에 끌려갔거나 학살된 사람이 근 3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 참혹한 땅 위에 이름 없는 죽음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혈육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 산도 울고 강도 울었습니다. 6.25는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침략과 압제를 스스로 불러들이며,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6.25의 폐허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힘을 모아 내 조국 내 결의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전쟁 세대들이 이제는 이슬같이 이 사회 민족에게서 하나씩 사라져가고, 나는 6.25 전쟁 이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이후에 과연 이 역사를 누가 증언할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이 교육, 이런 현실 앞에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허탈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애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애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로 애국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매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애국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용도에 맞게 써야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사실이 있고 솔로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이 있으며 느헤미야는 성곽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방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고국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눈물 뿌려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정권이 어떻게 정당하게 부당하게 세워졌든 간에 일단 정권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지도자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지 않는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제도 개혁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낙스의 기도가 독재자들을 두렵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제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 제도적 갈등에 심화된 나라입니다. 아직도 봉함되지 않고 서로가 적대시한 감정을 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나라를 복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나라를 복음하는 일인데 나라가 제 아무리 든든한 정치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발전이나 경제 발전, 문화 창달보다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음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타락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다음 달이 되면 빨가벗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참으로 오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이 악한 문화들, 이것을 정당화하는 제도, 정당화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아니 이런 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변질이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어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 66%가 동성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잘못된 부도덕한 문화에 대해서 거부할 줄 모르고 그것에 도전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체 참여자 중에 34%만이 찬성이고 58%는 반대였지만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성문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지 않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로부터 건져낼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나라에 복음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한 요구도 아니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양육을 시켜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효과적인 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을 교회에서 바른 문화 속에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그리고 리더들로 키워낼까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효과적인 전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또 기록을 경신하며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여 다음 세대들이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와서 예배하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알아듣든 못 듣든 자꾸 은혜의 현장에,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신앙입니다. 애국하는 신앙의 마지막 한 가지 요소는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건데, 아무리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따라야 전쟁의 억제라든지 경제의 균형 분배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상대의 위협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이런 일변도로 나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국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국가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좌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때만 되면 예배 와도 참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목사가 애국자기도 하고 자칭입니다.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 애국자. 여러분, 나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지적돼야 돼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죄를 죄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이상 굽어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 낭떠러진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입을 다물고 지켜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눈이 밝아 이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지적해 줘야만 합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적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모순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제시되어야 적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정치하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모순을 해결하는 정답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대안의 제시가 없는 질타는 알력과 반목만 부추기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버리거나 자기 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애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타협이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하지만 50년,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서려 있습니까?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위해 꽃다운 젊음과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민주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보다 경제 환경이 열악했던 50년대 전쟁 폐허 속에서 이 땅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수고한 산업 근로자들과 기업가들, 경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순교의 피를 엄청나게 흘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의 전사자가 150만이었고 부상자가 350만이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는 3천만이었으니 인구의 6분의 1이 죽거나 혹은 다쳤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자는
처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산업, 공공시설이 다 파괴되고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을 남겼습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물들이었어요. 그러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와 경륜 속에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을 공산화되는 데서 막아주셨고 대한민국을 10대 경제국으로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이 공산사회주의가 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피 뿌려 지켰던 이 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건설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